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나.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계속해서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 부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어도 내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고 평안히 자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다 드려도 부족한 것뿐이오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오니 주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바라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모든 시민교회 교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주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듣는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또 이 하루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87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전설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져서 모든 일에 은퇴를 한 뒤에도 그가 사도였기 때문에 교회의 원로로서 장로로서 공회가 끝이 나고 모임을 마친 뒤에 덕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늘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항상 같은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형제요 자매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짧은 외마디 말씀을 덕담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하니 어느 날 성도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사도요 왜 주께 들은 말씀이 많으실 터인데 사랑하십시오라는 한마디만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충분합니다. 요한은 누구보다 사랑을 강조하는 신학자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총 39번 등장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인데 13번 정도 등장해요. 게다가 요한 1서 5장밖에 되지 않은 이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30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비춰보면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나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곁에 머무를 염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흩어지고 겁이 나서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무리들은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제자들은 원래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서로 싸우던 자들이었어요. 주님을 따르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고 또 그래서 그들이 큰 영광을 얻고 큰 권세를 얻을 줄 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공포가 다가왔을 때 그들은 주님을 배신했고 비겁한 겁쟁이였음을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부의 삶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확실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부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갈등을 겪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잘못을 해서 차마 미안하다 말도 못하고 연락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 사람과 이제 끝이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상대방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완전히 그런 상황이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 윗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조반을 먹는 상황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담소를 나누셨습니다. 이전과 같아졌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을 먹여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제자로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차마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사랑한다 말하고 싶었겠지만 염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전에 몇 번이나 확신하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고백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이 아십니다. 대신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은 그 본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셨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우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제자들의 변화예요. 변화. 원래 제자들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이었고 베드로가 더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대답에 빨랐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죽으심 앞에서 그들이 자기를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깨달았고,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를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없는 비겁한 자들이고 죄인들임을 깨닫고 예수님 곁을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떠나갔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제자들의 초점이 자기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대답을 확실히 했지만 이제는 초점이 주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어가 바뀐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능력이 있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면서 주어가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고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주어를 바꾸시기 바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질문을 3번 하셨다는 것은 완전히 씻으심을 의미하는데, 3번째 질문할 때 베드로는 근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퍼했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슬퍼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 질문할 때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3번째 부인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사명을 주고 너는 내 제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의 짐을 완전하게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씻어버리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담 없이 남김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유함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그 뒤로도 베드로는 수없이 번민하고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부끄러워하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그를 온전하게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용기를 내고 담대히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섬기다 보면 때로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자격이 없어 할 수 없다. 위축되고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위대한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 중에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있으면 충분하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먹이는 위대한 목자의 사명을 받는 데 있어서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거 한 가지뿐입니다.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을 때도 주변에서 계속 목사를 하라고 해요. 신학교를 가야 된다. 목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괜히 나섰다가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겁이 나고 두렵고 또 제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막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몇 가지의 어떤 그런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이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신학교에 지원을 했을 때 합격을 하면 가겠습니다 했는데 합격을 해도 또 마음이 두려워.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기꺼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도 제 마음에 완전한 확신이 들지 않아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부흥회에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 부흥회에서 마지막 본문이 뭐였냐면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 룻기 본문으로 계속 하시다가 한 타임이 남았는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하시더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냐면은 주님, 저는 너무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데 저는 제가 한 가지 주님께 약속드리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거 하나뿐인데 주님 감히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여러분, 비단 목양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목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모든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주눅들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돈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지혜나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 주님께서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가난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임을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동기가 오염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순한 동기, 어떤 내 마음에 있는 정욕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관점들이 주님을 섬길 때의 그 동기 속에 들어와서 그 동기를 오염시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하기를 원하시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기를 원하신다. 헌금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새벽 기도에 나오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행할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혹은 공명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 잘난 맛에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우리가 그 사랑 위에 모든 것을 세울 때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다윗을 살펴보면요, 그렇게 잘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다윗도. 그런데 주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유는 다윗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여러분들 시편을 살펴보십시오. 적의 장막에 첫날을 구함보다 주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주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다. 주의 궁궐에서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사모했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평생에 소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뜰에서 거기서 머물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사모하는 것. 그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하긴 한 뒤에 베드로를 파송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길이, 베드로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에요. 우리의 정욕을 깨트리는 길이고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하는 그런 길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띄웠으나 이제는 네가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네 허리에 띠를 띄워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씀은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산다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가 결박되어서 순교할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라 하셨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길을 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다 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지금 파키스탄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선교 편지를 보내왔는데 병원에서 폭탄이 터졌대요. 그 마을 병원에서 테러가 일어났어요.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나라니까. 근데 아이가 넷이, 그 아이 넷을 그 병원을 데리고 다녀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니는 병원에서 폭탄이 터진 거예요. 물론 다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내 아이가 다니는 병원이 언제든지 폭탄이 터질 수 있는 그런 마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살지 않아도 돼요. 한국으로 와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택했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로 앞길이 창창한 그 청년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고난의 길이라도 희생하는 길이라도 손해보는 길이라도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담대히 따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것, 내 이름을 버리는 것, 낮아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키워가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위대한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요한이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질문해요.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인데 그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다.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의 덕목을 생각할 때는 겸손을 떠올리는데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손발이 오그라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한은 그 스스로를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한에게 있어서 자기를 나타내는 정체성의 전부가 뭐냐? 예수의 사랑받는 자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세울 게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마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요한은 예수님이 살려두신다 하는 그런 소문이 났던 것 같은데, 그러나 요한은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가 어떻게 되든지 네가 너의 소관이 아니다 하신 말씀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신은 오직 예수의 사랑받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그렇게 나를 내세울 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며 고난이 오든지 역경이 오든지 주를 따르며 마지막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품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